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끝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면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18절 마지막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기뻐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내가 지금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에도 내가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빌립보스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며 뿐만 아니라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욱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더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진전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전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교회 밖에는요, 시대안과 그리고요, 여러분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 전파의 역사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었어요. 바울에게서 나타난 기쁨은요,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나타난 기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것. 바울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왜요?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있습니까?
바울은 적어도요, 자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면,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성숙한 기쁨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두 부류의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밖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로부터도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일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심지어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복음 전파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15절에 나와 있는 이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이야기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매임에 있었고,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 전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도 감옥에 갇힐 수 있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이들은 바로 로마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이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여러분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5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투기와 분쟁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절에 보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고요 여러분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여러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순수함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파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책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동기였더라라는 것. 동기가 뭐였다고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기가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그리고요 시기를 합친 말, 질투와 시기로 했다라는 것.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쟁이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졌더라. 교회가 쪼개져 버렸더라라는 것. 그러면 누구를 투기하며 누구와 분쟁했다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과 투기하면서 분쟁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이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 투기와 분쟁의 목적은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니까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는 그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여러 말로 바울을 비난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르침이 잘못되어졌다. 정말 그가 사도가 맞느냐?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면서 여러분 바울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또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를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순교하지 않느냐라는 것.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그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바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그 다음에요 누구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나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를 드러내는데 힘을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라는 것. 그런데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투기와 그 뒤를 따르는 분쟁은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투기하고 분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15절 후반절에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투기와 분쟁입니까? 아니면 정말 착한 뜻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투기하고 분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순수하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착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높으냐 서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투기하고 분쟁하지 말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동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무엇으로 한다고요? 사랑으로 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앞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두 부류의 복음 전파자들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와 여러분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착한 뜻으로 전파한 그 동기가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 착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까지 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판결이 나기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착한 뜻을 가진 사람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변정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바울이 매여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더라라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의 여러분 이유를 분명히 알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이까지 와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을 이해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진보를 위해서 그가 지금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16절에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도요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요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투기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은 투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싸우려고 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투기하고 분쟁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바울이 복음의 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했습니다.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신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요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일의 결과가 나타나도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이루어져도 기쁘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고요, 땀을 흘리는 그 자체가 기쁘고요, 여러분 헌신했는 그 자체가 기쁘고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성경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투기와 분쟁으로 했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투기와 분쟁으로 했는 사람은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다툼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괴로웠고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더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의 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도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동기가 잘못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면요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러분 입장이 되어져서 감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손에 쇠사슬에 매여져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져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더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은요,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움직이다 보면요 이 쇠사슬에 의해서 여러분 이 손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상처가 납니다. 까집니다. 그러면요 고통스러운 거.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체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들은요 비방하는 말로 육신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파했더라라는 것.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주기 위하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야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아니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9절에 보면은요 나오는 디오드르베처럼 오로지 그들은 교회에서 어떤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것으로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툼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여러분 번역을 해보면은요, 이기적인 욕망에 들어있더라라는 것. 이기적인 욕망으로 했더라라는 것.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고개를 들고 여러분 내가 높아지겠다고 서로 다투면은 둘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여러분 여건을 갖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은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매임에서 괴롭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졌는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익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목적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 중에서는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을
더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 그러면 어떻느냐라는 것.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참으로 순수한 마음, 정말 착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그들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떠하냐라고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결론을 맺기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환경 말고요, 사람 말고요,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기쁨의 원인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거칠어로 하든지 정말 여러분 참으로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더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으로서 그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동기가 아닙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졌다는 그 자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관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 주셨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느냐고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환경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본문을 기록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변명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은요 성도들의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투기와 분쟁으로 말미암은 소모적인 다툼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화해시키려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진다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더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투기와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기쁨으로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정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